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즉, 한 민족이나 개인까지도 진실한 축복은 의인의 중보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받는 큰 축복은, 특별히 큰 축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각 개인을 돌아볼 때 그들이 왜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민족을 위한 또는 그 국가를 위한 그리고 나아가 한 개인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시내산은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황폐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와서 그를 지도자로 삼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과거에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에 아론이 그들이 차고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금딱지들을 내놓으라고 한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시내산에 있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너무나 상처를 당하며 이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이 심하게 고통을 당한다.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 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이 완악한 백성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지금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은 어디로 가옵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줄 정도로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이 모세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다 그들을 쓸어버리시던 계획을 내려놓으십니다. 그 순간 이 땅에서 영원히 쓸림을 받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의하여 멸망을 피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가장 신령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하늘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벌써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신의 그 생명과 보혈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쉼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동기로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즉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기도한 것이요. 이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 자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으며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휘황찬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면 즉사예요, 즉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나를 직접 보게 되면 너는 다친다. 너는 죽는단다. 그러니 그 대신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이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나 죄 많은 피조물 인간은 완전하신 영광이신 그분을 직접 보면 타서 죽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삼손을 얻게 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당시 아직 성육신 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은 늘 여호와의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당신 그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즉 주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직접 뵈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대해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이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이 위대한 목사님의 삶을 바꾼 성경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라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그 구절이 뭐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시며 그분의 영광 역시 완전한 빛이기에 주께서 역사 선상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빛과 관련하여 오실 때가 많으셨던 것이죠. 즉 그분은 빛이시기에 항상 광채가 있으셨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우뚝 설 것입니다. 성전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빛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빛 되심은 태양이라는 피조물을 통해 억만분지 1이라도 그 속성을 반영합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속성의 억만분지 1 정도를 반영해요. 그러나 속성은 같은 것이, 즉 하나님은 마치 장렬하는 태양처럼 가까이 갈 수 없는 열이며 빛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태양 근처에 가면 완전하게 타서 죽습니다. 태양은 지금도 타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거절하며 대항할 만큼 어둠에 속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 하늘의 별들과 은하계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말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의 별들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기껏해야 3,000개 미만입니다. 제 눈은 나빠서 그런지 가장 맑은 날에 쉬어봤더니 한 200몇 개 쉬다가 또 놓치고 아무리 많이 쉬어봤자 200몇 개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쉬는 사람은 3,000개를 쉬나 봅니다. 아마 눈이 한 3.5면 되나 보죠. 첫눈 만환경을 통하여 보면 밀키웨이, 즉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은하수의 귀퉁이만, 은하수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은하수의 귀퉁이만 보면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하수 자체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수가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의 은하수가 또 있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는 지금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궁창이라는 데서 우리라는 존재를 보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어떤 그러한 사이즈로 보면 너무나 미소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박테리아처럼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함은 우리의 작은 두뇌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웅장함이며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미세한 곤충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저는 곤충들을 좀 자세히 봐요. 곤충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인간들에게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저는 거미줄을 보았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났는데 다른 곳은 다 쓸려버렸습니다. 나무도 잘려있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는데 거미줄이 있어요. 안 쓸려나갔어요. 거미줄이 흔들리면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각도와 길이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저보다도 그 분야의 실력에 있어서는 이 거미가 한 1000배 만배의 실력이 됩니다. 저는 그 백날 만들 날에 거미를 못 만든다. 그러므로 결과물로 보면 이 거미가 나보다 똑똑하든지 아니면 이 거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개미들이 함께하는 그 협력들과 그들이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똑같이 돌아갈 때 발 한 자국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곤충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지혜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신비함들이 들어있어요. 식물들의 신비함과 어류의 광대함, 나아가 동물들의 지혜와 특이함에도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분의 최고의 영광은 사람을 지으심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며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시기하는 존재가 영적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탄이라는 마귀였어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지금 맞먹는 것이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통차지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개역성경으로 하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그와 비하리라. 내가 비기리라. 맞먹겠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에 속아서 마귀 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따라서 인간은 죄 아래 갇힌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스마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오신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죄 많은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나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이후 솔로몬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징조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주의 백성은 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죄를 지으며 주께 거역할 때 주의 영광은 떠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가봇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괴는 거기에 은혜소가 있어요. 보은소가 있습니다. 널시싯,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 지금 복음을 잃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가장 큰 비참함과 저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는 날이 내게는 최대의 비참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는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되풀이 되는 끝없는 죄로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 주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특히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하셨어요.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 장면은 잠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며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인성의 연합을 보이는 순간이기도 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강림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공식적인 기관인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든 인간들의 모든 기관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주는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는 신자는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 이제 사람들은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로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지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인 사실을 외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요. 따라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엄청난 교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관광지,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났어요. 아직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났을 때는 이 나라에, 이 교회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별일들이 다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대하는지라 조금도 좌절함이 없어요. 로마의 가장 깊은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지라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주의 영광을 붙들고 드높이는 행위인 것이요. 그러므로 예배 때 특별히 다른 많은 시간들보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머물 것이요. 생명과 건강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침 밥상에서 반찬 없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나는 먹을 자격도 없는데 오늘도 또 맛있는 음식이 나왔네 감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차를 탈 때도 회사에 잘 도착한 후에 일을 하면서도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기 전 또 잠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오직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영화는 하나님께 잠시 빌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 그 뿌리를 쫓아가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들과 아름다운 모습들과 또 좋은 가정들과 모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모든 것들, 좋다고 하는 것, 그 선한 것들, 그 뿌리를 쫓아가면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꽃들의 영광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과 영광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은 악한 자를 향해 심판과 공의를 행하심으로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승리.
이는 우리가 영광을 드리던 말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처럼 악한 자를 향해서는 심판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치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관심과 삶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없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에서는 매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증언하는 제 입장은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물론 교회를 볼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분의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을 들기 전에도, 일어나자마자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 우린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처럼 엄청난 소식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그 영광을 볼 때 너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복음을 통한 주의 영광을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의 얼굴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그 얼굴에서 영광이 반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일을, 가리개를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는 왜 날마다 죄에 무너지는가? 오늘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면 전에 없던 신기한 능력, 곧 죄와 어둠과 사탄을 싸워 이기는 빛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얻게 돼요. 그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세계를 볼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합니다. 죄를 왜 짓게 되는가? 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죄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백만문지 억만문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볼 때, 그 하나님의 황홀하심에 빠져들 때 어찌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으랴.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황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황홀하심입니다. 그 황홀함은 놀랍게도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인격으로 나타나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으로 영원하고 찬란한 물리적인 영광들 다 그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 우리의 승리는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 하여금 죄와 사탄과 어둠에 이기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증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부로 들어오는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천만만의 찬양도 신천지 보니까 이만희가 나타나는데 수천 명이 찬미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보니까 몇만 명이 찬송 같은 노래했대더라. 하나님 앞에서 100만 명이 찬송을 들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인간의 가장 지극한 정성도 아무리 장구한 세월의 기다림과 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는 작은 정성이라도 하찮은 존재의 기도라도 나아가 사람 사이에 무서운 죄인이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왜? 아들 때문에. 아들의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난 비밀,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토록 외쳐왔던 비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뜻을 두어야 합니다. 평생 그분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려 인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투자와 의미와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요 지혜이기에 그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해서 원대한 비전을 갖는 이유가 개꿈인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개혁주의에 서서 나온 믿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장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는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볼 때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1년 동안에 변화할 것이고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숙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따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다닌 것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은 지금 현실 세상 속에서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름과 함께 찾아올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고난이 있을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앞으로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대할 때마다 영적으로 쑥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또 다지시고 또 다지셔서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죠. 따라서 인내함이 없이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보여주소서.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훈련 받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하십시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쫓아 아버지,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합시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모두가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며 짧은 여생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